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10월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더라고요. 좋은 옷이 있으면 생각날 때 입어라. 특별히 주일날 입고 오면 좋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쁜 옷 아낀다고 몸속에 들어있으면 언제 입어볼 새가 없어. 좋은 옷이 있으면 입고 싶을 때 입고,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어 먹고, 좋은 음악이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옆에 좋은 사람, 좋은 성도가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나는 당신이 좋아,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해하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어쩌면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하지, 한 달 후에 하지, 지금.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두고도 보기에 아까우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 권사님 옆에 한번 쳐다보시다. 무지하게 잘생기셨어. 나 텔레비 나오는 분인 줄 알았어. 탤런트죠. 물론 박 권사님도 또 아름답지만 우리 불임교회 그 인물을 많이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황예인 권사님 말할 것도 없어. 화납니다. 정말 화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웃는 소리지만 그래도 재밌잖아. 좀 재밌어. 난 여러분들 그냥 한 주 동안 기다려. 내가 병원에 계셔가지고 그냥 또 계신 우리 김계남 원사님 생각 또 마음이 아프고 아무튼 빨리 완쾌돼서 다음 주에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큰 소리가 나오고 얼굴 붉힐 일이 있고 눈물이 글썽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큰일이냐 그런 거예요. 잠깐 의견이 틀린 거예요. 의견이. 저도 가끔 사모님하고 말다툼 하는데 그 의견이 잠깐 틀린 것이지 생각이 다른 건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그렇구만. 그게 큰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내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참 부안의 하늘은 아름답습니다. 꽃들도 많습니다. 새들도 다양한 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보시면서 참 주님의 솜씨는 대단하셔. 저녁에 해가 딱 질 때 석양 하늘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물감칠을 하나님은 해놓으시면서 왜 해놨을까? 아, 나를 위해 기뻐하시려고 저렇게 해놓으셨구나. 또 집에 가서 목사님만 위해서 하늘이 붉게 였대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가장 적당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서 힘들어서 막 못하는 그런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능히 감당해서 내가 하나님 마쳤네요. 그럼 하나님 박수치고 기뻐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큰 박수를 보내시며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유를 올바른 덕을 세우는 데 쓰기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자유함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가족을 선물로 주셨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합시다. 아멘. 오늘 10장 23절 22절 2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상 모든 일이 내게 유익된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니까 내게도 유익이 따라오는구나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의 자유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자유의 개념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의 자랑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교회가 소문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8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성도의 자유가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때는 그것이 제약받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지 기도하고 감사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나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깨림직하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편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참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유는 분명한 원칙 가운데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이웃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하여 조심하게 행하며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앞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배척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 지켜야 할 원리이자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이웃에게 귀중한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입니다. 평안과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내 제한은 결국 나의 유익이 되게 하며 서로 행복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려는데 한 거린이 지나가요. 모세님, 제가 너무 배가 아픈데 저도 좀 밥 좀 주세요. 이리 오시오. 넉넉합니다. 이리 오세요. 딱 옆에 밥상을 차려놓고 옆에 앉게 합니다. 그러나 잠깐 기도하게요. 모세가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하는데 이 거리는 너무 배가 고파서
빵에 손이 가는 거예요. 빵에서 잠깐만요. 기도하고 먹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요새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손이 자꾸 갔어요. 세 번 가고 네 번 가니까 손을 딱 때리며 에이! 불경건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냥 가시오! 이렇게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방법이 옳습니까? 그때 이야기요,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요. 하나님이 짠 나타납니다. 모세야, 내가 너처럼 그렇게 공의로웠더라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살아있겠느냐. 지금 이 사람은 배가 너무 고프고 너무 지금 허기가 진 사람에게 너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 길게 하는 것 내게는 좋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되지 못하니라. 이럴 때는 기도를 짧게 하고 이 사람 빨리 먹게 해서 먹어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관의 신앙으로 우리 주관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중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많이.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있지만 때로는 여름에 아이스케키 사놓고 손에 들고 5분 기도하면 다 녹아서 막대기만 남습니다. 그럴 때는 짧게 손자들 또 이렇게 있을 때는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감사 기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와 하나님께 독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근데 뭐 안 말려 누가 뭐 10분 오든지 20분 오든지 철학기도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요. 그런 게 밤새도록 켜도 하나님은 그럴 때는 다 듣지만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길게 안 가고 교회 기도하면 쓸까? 그건 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도들은 내가 자유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신앙이 깊음으로 내 주관에 세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와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자유가 되어 저분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다르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먹어지도록 신앙생활하는 게 올바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대화 방법이 자꾸 나와요. 자꾸 어디 모임을 가 있든지 앉아 있으면 자꾸 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말 잘 안 했는데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참견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것이 되는데 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대화는 이렇게 해라. 상대방의 결론을 내리도록 말하자. 내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좀 결론을 내도록. 그리고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자. 먼저 들으면 저 사람 뜻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몰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다 할게. 그러지 말고 쭉 들어봐.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자. 우리 평상시도 이건 중요해요. 항상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우리 성도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며 말하자. 내가 저 사람이 했을 때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생각이 저렇구나. 상대방의 입장에 중립적으로 말하자. 내 주장이 꼭 무조건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지나가서 생각하고 또 사모님 얘기를 듣고 보면 내 말이 좀 틀린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중립적인 생각을 말하자. 그리고 부드러운 대화 방식을 사용하자. 좋은 대화하는데 막 화나고 승질나고 싸워가면서 대화하면 되겠어요? 의견 상의하는데 좋은 음식 먹으러 가는데 짬뽕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삼선 짜장면 먹을까? 벌써 침들이 넘어가시네. 그런데 거기서 화낼 건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좋은 대로.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가면 중국집 주인말은 한두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음식이 맛있게 나온다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들어가며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일을 분리해서 말하자. 일하는 것과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하는 사람이냐? 높은 사람이냐? 그럼 그 사람 말은 무조건 옳을까? 교수다, 또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럼 그분이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그 사람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자기 의견 내더라고. 할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감정은 즉각 표현하고 칭찬은 또 장단 맞춰주면 좋아. 아이고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런 건 좋아요. 그것이 아니고 아닌지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적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말을 길게 듣고 내 말은 짧고 간결하게 말하자. 성도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성도가 막 시오티오 들어가면서 얘기하면 모양없어. 멋있게 보일 것 같지만 그건 정말 천해. 성도의 말은 은혜의 말, 부드럽고 듣는 사람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할렐루야 아멘 많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다. 할렐루야. 이번 갔더니 어떤 노예 목사님도 왔더라. 할렐루야 목사라고 그러네. 한 5일 동안 같이 여행을 할렐루야를 많이 했더니 났더라. 할렐루야 목사도 나쁘지 않더라고. 기분이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도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냥 결론 내고 싶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그 중에 잠언의 두 군데를 찾아보니까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 생명의 근원이 내 입에서 나와. 내 입에서. 여러분의 영생의 근원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오직 예수님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 놓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날 때 잘 참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참냐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행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세상 것 조금 작은 거 내가 무시당한다 해서 그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말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하고 내 말이 맞으라고 들으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때로 말을 잘못하게 되면 내 주장을 관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느 옆에 이웃에 어느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세상을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앉아서 밖에만 보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많은 동네 분들이 그분이 너무 좋으신 거야. 위로를 갔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소년이 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손만 잡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막 다른 사람을 막 이해시키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동감을 해주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손들 사랑하는 부모 자손 어디 있어요? 기다려주고 넘어지지만 기다려주고 또 쓰러지지만 일어나,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히 할 수 있다. 너는 해낼 거야. 부모는 너희를 믿는다. 이런 자녀들은 하나도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그분 붙들고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참 일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 또는 삼선책,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찾아서 필요한 대로 씁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고 또 일을 하게 될 때 부족하면 기도하시고, 부족하면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면 손잡아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행복한 신앙 공동체 불임교회가 모두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이 자유와 구원을 그대로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나눠 주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반드시 더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성도가 됩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더욱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아멘.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저는 예전에 현대자동차에 근무했어요. 그런데 직원들 뽑게, 지방에서 직원들 뽑게 될 때 면접 볼 때 이제 자리를 함께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렇게 어떤 심사위원이 그렇게 말해요. 니네 아버지 조상이 노예냐? 링컨이 뭐 했어요? 미국의 노예 해방시키는 일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한국에 사는데 니네 아버지 조상이 노예냐?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맞아요, 맞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의 부모님입니다. 저는 어디다 점수 줬을까? 난 거기다 줘. 왜?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이웃의 부모도 존경을 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외국에서 수입에다 존경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 자손들 꼭 그렇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누구 존경하냐? 가르치세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나라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그런 분들 존경을 해야지. 뭐 저쪽에 무슨 몰라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존경하고 하나님 존경하는 그것은 신앙인으로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31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 일이요. 근데 그 일이 도둑질은 아닐 거 아니야. 강도질은 아닐 거 아니야.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무섭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는지 학교 교육이 좀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회초리 좀 맞고 와도 괜찮아요. 선생님한테 맞다 우리 10대씩 맞았어. 막 옛날에 무섭게 맞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집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했어. 요즘은 큰일 나. 그러니까 그냥 이건 사람 존중할 줄을 몰라. 어른 존중할 줄을 몰라. 어른이 뭐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잘했어도 손 뒤로 꽂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하고 어른한테 보면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그게 우리나라 모습 아니었나요?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아무도 없어. 그냥 심지어는 그냥 엄마를 패고 막 그러는 거야. 요즘은 때리는 것이 아니야. 패 막 엄마를 막
아유 정말 걱정해. 누구 잘못이야 그거? 그거 처음부터 가정교육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바르게 가르쳐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의 언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언행이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쁘게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리로 들려야, 생명의 소리로 들려야 내가 샬롬, 아이 그게 뭔 소리야, 뭐 발음이 좋네. 샬롬, 평화, 응? 평화, 샬롬, 샬롬.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들 막 이웃사람 자꾸 그러라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서 당신도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이제까지 말했던 남의 유익이 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남에게 손해와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해야 올바릅니다. 그러면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참 나라마다 원숭이 잡는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좀 비슷하더라고요. 남태평양에서 원숭이가 아주 조그만한데 그 애완동물처럼 개처럼 이렇게 고양이처럼 팔려나간대. 근데 그걸 잡으려는데 너무 동작들이 빨라서 못 잡는데 야자수 열매가 있어요. 야자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호박처럼 생겼어. 호박 이렇게 호박만 요만하게 생겼는데 그 야자수 열매를 딱 따서 끈으로 달달 묶고 한쪽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땅콩을 이렇게 좀 잔뜩 넣어놓는데, 그래서 이 애완 고양이 개만이니까 이 원숭이 작은 모양이야. 이렇게 작은데 거기다 손을 이렇게 쏙 넣어서 하나씩 빼먹든지 쏟아서 먹으면 되는데 욕심이 많은 이 고양이라 한 번에 넣고 꽉 쥐면 이게 손이 나올까 못 나오지. 그래서 줄을 주렁주렁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원숭이 떼들이 그 꼬마 원숭이들이 주르륵 몰려와서 하나씩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 막 뛰기는 하는데 도망을 못 가는 거지. 이게 여기 이거 놔야 되는데 안 넣는 거야. 이거 놓자니 땅콩이 아깝고 사람이 오니까 걱정은 되니까 뛰고, 근데 안 놓으면 어떻게 잡아서 자수 속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먹는 거에 짐승들이 이렇게 좀 약하더라고. 먹는 게 우리 사람은 강해요. 지금 먹는 거에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쏙쏙 집어든다는 거예요. 땅콩을 포기해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 것을 너무 움켜쥐고 있으면, 세상 것을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손들 무엇이 먼저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다 마치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장계 가서 아들 딸 낳고 넉넉하게 되고 이제 50 넘어서 60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요? 기다려 주신대요. 그때까지 생명의 연한이 당신은 그렇게 살으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니야. 요즘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 나죠. 참 여러분 나 그 뉴스를 보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 중에서도 죽는 사람은 죽고, 어제 보니까 미국이 또 모녀는 풀려났더라고. 뭐 이유를 어쨌든 간에 그 지옥 속에서 죽어가는 속에서도 또 살아나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자손들이 어려움 안 당하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나 혹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꼭 본분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사단마귀와 가까이 하면 그것은 멸망이요 지옥이요 사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랍니다. 자기 책임. 꼭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도에 더욱 힘써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아멘.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이웃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쉽니까? 안 쉬워요. 어떤 사람 너는 세상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살았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겹쳐보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게 나를 뭐라고 했었고 막 미워하고 막 때리고 막 군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뭐 하나도 뭐라고 한 적도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의 열등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나보다 좀 부족한데 저놈이 잘났는데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까지 굽신거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계급이 높으니까 자기가 높으니까 나는 인사하는 것은 내가 아랫사람이면 인사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막 맹종관계, 맹신관계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데 또 내 얼굴에 또 표정이 잘 나타나요. 또 가끔 보면 싫은 거 싫은 표정이 나타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잘 만나서 은혜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기뻐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어. 내가 배를 불러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지 내가 지금 배고파서 쫄쫄 굶는데 비려다 나 다른 사람도 도와줘? 그건 좀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풍족해야겠구나. 내가.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막 크게 재벌은 아니더라도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재밌게 그냥 살아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밥 먹고 오면 뭐 그 정도 행복이면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조금씩 행복을 누리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가난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그냥 부자들을 막 저주하게 되고 막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있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그 뒷부분에 보면 눈을 빼어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막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실족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장애인으로 앉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냐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졌다고 눈 하나씩 빼버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지. 그렇게 못 오니까 눈 빼는 심정으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해야겠습니다. 내 언행이 또 틀려졌네요. 내가 또 말을 또 잘못했네요. 내 생각이 또 틀렸네요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회개해서 용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행동으로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노예들에게는 노예의 눈높이로, 감방에서 노예의 눈높이로 얘기했어. 바울 사도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검찰총장급에 되는 그런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귀족들에게 맞춰서 고귀한 말을 써서 했어요. 철학자들 말해서 아주 또 철학적인 말을 써가면서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치를 갖춰서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사랑하는 후배들아 또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은 나와 동격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고백을 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모든 일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은 매우 급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급해서 유익도 많이 되지만 급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조금 천천히, 조금 깊게 해도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해요. 귀한 아들, 딸이 왔을 때 밥에다 지금 맛있게 지금 밥솥에 밥을 하는데 배고프니까 그냥 주세요. 배고프지 그냥 먹어라. 생쌀 여기 있다 막 먹어라. 사랑한다. 그러면 좋을까? 아무리 급해도 밥 되는 시간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국이 끓고, 아무리 급해도 맛있는 반찬이 되는 시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하나님 당장,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좀 길은 것 같지만 기도하고, 좀 애타하면서도 기도해서 꼭 우리의 가정의 영혼 구원 위에, 가정의 우리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 구원 위에. 추수의 계절입니다. 내 기쁨으로 인해서 모두가 기뻐하면 잘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이건 뭔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익이 받아서 기뻐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손해돼가지고 막 땅을 친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나의 이익을 그들에게 좀 나누어서 서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기쁨이 함께 나누어야 더 즐겁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선물과 구원은 함께 나눌 때 커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로 인하여 울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지난 일들이 있다 하면 찾아서 서로 회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강도를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 교회와 성도는 선교하여 구원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함께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게 영육간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옵소서. 실천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